오늘 생활집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도 열심히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도착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일일이 돌봐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생활 집회 그 끝 시간입니다.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끝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재물 관리. 뭐라고요? 재물 관리.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해야 돼요? 돈 관리. 그러면 돼요. 돈 관리.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 관리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이런 그 생활 집회의 효과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꼭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말씀 하나를 딱 배웠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죠. 100점짜리예요. 근데 말씀은 많이 알아. 박사예요, 박사.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엉터리. 그 말씀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배운 것을 마음편에 딱 새기고 그리고 돈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될 겁니다. 이 돈 관리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느냐면 이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세상 재물이다. 세상 재물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 세상 재물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쓰여지죠.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옷을 사고 막 이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쓰여지는 이런 재물, 그게 그리스도인의 손아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써라? 어디다? 복음 전하는 데 써라.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는 데 써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얼마가 있든지 그 돈을 자꾸 아껴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자꾸 해야 되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 투자를 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뭐가 없어질 때?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히 효과를 보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 지극히 사람아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다. 한 가지를 보면 안다. 사실은 이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요거 한 가지 잘하는 거 보면은 다른 것도 볼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이고 지극히 큰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 그 계획과 목적에도 충성을 잘하게 돼 있다. 근데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돈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뭐하다? 불의한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원을 임명할 때도 헌금 생활을 잘하는가 보고서 그냥 임원 임명하면 뭐 틀림없어요. 근데 겉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가끔가다 속을 때가 있어요. 속아. 겉으로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헌금하는 걸 안 보고서 그냥 임명을 딱 하고 나중에 보면은 헌금을 안 해. 그 사람은 역시 임원 자격이 없더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이니까 가끔 속지요. 근데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 큰 것을 맡길 리가 없다. 안 맡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남의 것입니다. 이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인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놨어요. 그래서 맡겨놨는데 잘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맡길까요? 덜 맡길까요? 더 맡기지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셔. 잘 쓰면은. 근데 맡겨보니까 어째 영 쓰는 게 형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구원받고 20년 됐는데요. 그 20년 사이에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틀림없더라고. 돈 관리 잘못하는 사람 나중에요, 완전히 돈 어디로 갔나 그냥 막 사기당하고 뭐하고 어떻게 흐지부지해서 다 없어지더라고. 그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은 역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돈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돈 더 맡겨주십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은 바로 영원하고 신령한 거예요. 그 너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잘하면은 이것이 잘 투자를 하면 이게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싹싹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는 거예요? 보물을 천국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아주 그냥 이 세상 저 재산 축적하고 이런 데는 그냥 눈이 밝아.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주 인색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면은 집에다 투자했다, 어디다 뭐 투자했다. 그럼 투자하면 그것은 거기 반드시 녹이 슬지요. 녹 쓴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녹 쓰면 없어지죠. 세상은 녹습니다. 그건 도적이 틈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다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다가 자꾸 투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어떻게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은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남편을 둘을 놓고, 남편 2명을 놓고서 둘 다 사랑한다고 그래봐요. 그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들 돈을 신으로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거예요?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직접 대답해봐요. 얼른. 돈을 신으로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지도 하나님을 여기지 않아요. 돈만큼도 생각을 안 해. 저 주일날 돈 벌 일이 있고 여기 교회 올 일이 있는데 돈 버는 곳으로 싹 나가. 그런 사람은 누구 섬기는 거예요? 그 돈을 신으로 섬겨.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시하는 분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든지 차라리 그냥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입으로 이렇게 시연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시험 보면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시험 보면? 네? 틀림없이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주를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돈 관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면은 이 소유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돈 관리를 잘합니다. 소유권 개념을 정리를 잘하라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그게 그 소유권이에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뭡니까? 보배 중에 보배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과 혼과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은 수단입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은 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뭔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피를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서 내 영혼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 잘 봐요. 이 몸이 이게 누구 몸이냐면 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몸은 나가 뭐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이게 나의 몸인데 나가 누굽니까?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건 전부 다 영혼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 몸이고 뭐고 하여간 나한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혼에 딸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딱 사갔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건데 나머지 내게 딸려있는 모든 것들은 소유권이 분명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간 거예요. 내 집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게 하나님 겁니다. 내 자동차, 하나님 거예요. 그 자동차도 나만 혼자 막 그렇게 타고 다니면은 안 돼요. 자동차도 내 자동차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나만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그 옆에 형제자매 누구를 태우고 갈 수 있는가? 형제자매 누가 살고 있는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형제자매를 이렇게 태우고 오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소유권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겁니다. 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고 값은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영혼도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관리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그걸 써야 맞습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멋대로 막 쓰다가, 그래서 쓰다가 죽어버리면, 자기 멋대로 써도 죽어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돈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잘 봐요. 원래는 하나님이 장자를 전부 다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줬잖아요. 그래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뭘 잡아먹고 피를 바르라겠어요?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장자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양 때문에. 야, 장자가 죽을 자리에 양이 죽었잖아요. 그 양은 결국은 누구를 암시해줘요? 양은 오실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그 장자, 살아난 장자는 그 장자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샀으니까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암시해주는 겁니다. 그럼 장자와 장자에 속해 있는 모든 것도 다 그 양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 장자가 죽었으면 그 재산도 다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건 장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유권 개념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 쓰기가 쉬운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 건축하려면 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막 금도 있어야 되고, 막 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옛날 성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물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것을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에 딱 드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막 다윗에 딸려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서 드려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십시오. 거기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물자를 내놓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그냥 뭐 억지로 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이 말한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빛 있잖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는데 빛을 없던 것에서 하나님 만드셨죠? 지구는 누가 만드셨어요? 지구도 하나님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시고, 저 식물, 뭐 모든 것, 곡식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동물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나는 누가 만드셨어요?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구원 못 받았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림자가 없어졌네? 그 그림자 없어지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다 없어지는 왜 태양이 비치면은 미루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 미루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면, 그 미루나무는 그냥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지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마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는 거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기 이 세상에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갇힐 거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온 거 그냥 주님한테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을 잘 지키려면은,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버는 것도 내 육체가 가서 막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거니까, 가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때도, 돈 벌 때 그냥 돈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벌면 안 돼.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아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것을 영혼 살리는 데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 가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일하는데도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할 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잠언 22장. 그럼 우리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뭔 사업을 하든지, 사실은 여기서 사업하면 확대 해석을 하면은 진짜 사업 중에 사업은 복음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음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봤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왕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을 하더라도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재물을 쓰려면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자, 여러분들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면
여기 삼성 온다니까 삼성 좋은 직장이죠? 근데 삼성이 꼭 좋은 직장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벌써 이 눈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 눈에 할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게 좋은 직장입니까? 그게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한번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면 그게 좋은 직장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렇죠?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천안교회 어떤 자매님 그 사업장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스킨케어를 하더라고요. 스킨케어라는 게 이게 피부 관리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자매님 이거 좋은 직장입니다. 내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처음 들었대. 좋은 직장이라고. 왜 좋은 직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느냐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피부 자기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좀 얼굴도 예뻐지고 싶고 뭐 이렇게 살도 빼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스킨케어 그 점에서 막 이렇게 얼굴도 마사지를 해주고 막 이렇게 몸을 만져주고 열심히 막 땀 흘려가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손길을 막 줘가지고 자기가 좋아지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벌써 달라. 손길이 이렇게 이발을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스킨케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노력을 해서 자기한테 정성을 쏟으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전도하기가 수월한 거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다.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직장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직장으로 바뀌는데 다만 다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은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 16장 보십시오. 잠언 16장 8절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소득이 많은 곳으로만 가서는 안 돼요. 잠언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소득은 비록 적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직장 선택할 때도 아주 그렇게 이런 걸 신중을 기해서요. 어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래 쏙 가가지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거 가서 막 일만 맨날 하고 그럼 그 무슨 좋은 직장이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혹 하지 마요. 차라리 돈 그거보다 막 3분의 1을 받더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한 직장에 가면은 일을 막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왜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뭐 그냥 쉽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일만 자꾸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살림도 이렇게 잘 꾸려나가야지. 예, 다른 사람이 볼 때 맨날 교회만 다닌다고 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맨날 걸걸걸걸걸 하고 그러면 그거 별로 보기 안 좋죠? 오히려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단정하게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하고 외인을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선물도 제공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서 안 됩니다. 사실 그 뭐 돈 버는 것이요, 돈 버는 거 정신으로 무장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돈 버는 사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에베소 4장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28절, 4장 28절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구원받으면 도적질하면 안 되지요. 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도적질하기는커녕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빈궁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다 빈궁한 사람입니다. 뭘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지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한테 투자를 해보세요. 그 전도할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전도가 잘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전도가 잘 돼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그 청도 갔을 때 이발하시는 분, 그분도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복숭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복숭아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뭐 돈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도 선물을 주면 좋아해요. 궁핍한 사람 선물 주면 좋아해요. 다 선물 다 좋아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잠언 18장 보세요. 선물 주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아이 뭘 그렇게 하면서도 받습니다. 그 18장 16절 보세요.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어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그 인도합니다. 또 19장 6절 보세요. 19장 6절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 친구. 어디 가는 친구 되겠어요? 천국 가는 친구가 돼.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데요, 진짜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을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딸내미가 그 12월 25일 되면 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은 막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곱게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와서 아빠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뜯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아주 예쁜 가죽 장갑을 이렇게 다 그렇게 사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년 겨울에 춥지 않게 이렇게 아빠 내 장갑, 내 가죽 장갑이 있었는데 그 가죽 장갑이 조금 이렇게 지가 볼 때 나는 뭐 멀쩡하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딸이 볼 때 가죽 장갑이 좀 헐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가죽 장갑을 아주 멋진 장갑을 사다 주면서 금년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사왔다고.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제가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보는데 딸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자기 딸은 다 예쁘지만요. 더 예쁜 거예요. 마음이 가고. 야, 이 선물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 틀림없는 겁니다. 저 가까운 청주에 제가 그 한의사가 있어요. 한의사가 있는데 제가 침을 맞으러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침 맞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부부 한의사인데 부부가 한의사를 하는데 따로 해요. 이쪽에서 신랑 저 남편이하고 이쪽에서 와이프가 하고 둘이 한의사를 한의원을 개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할 여유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어려운 게 있겠어요. 돈 아쉬운 것도 없고, 그리고 한의사면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이 양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랬더니, 어떻게 구원받았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김치가 살렸더라고. 야, 어떤 할머니가 거기 고객이 있어요. 단골로. 할머니 고객이 있어.
할머니 고객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치료해주고 침을 정성껏 놔주니까 마음에서 고마운 생각도 있었고, 저 원장님한테 전도를 해서 갚아줘야 되겠다. 자기 병을 고쳐주니까 전도를 해서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가 김치를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 김치 담았다 하면 맛있게 담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따로 있잖아요. 아무나 김치 맛있는 건 아닙니다. 예. 참 솜씨라는 게 희한해. 예. 다 달라. 근데 그 할머니가 김치 자기가 이렇게 담은 거 다른 사람 먹었다 하면은 맛있다고 하니까요.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원장님한테 가서 김치를 갖다 줘야 되겠다. 그 조건 없이 그냥 자기가 치료받고 또 김치, 치료받으러 갈 때 김치 이렇게 담아다 주고, 떨어질만 하면은 또 김치 갖고 왔어요. 떨어질만 하면 또 김치가.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김치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김치를 갖다 주니까 할머니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 아쉬운 게 없는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뭐 반찬 만들 새도 없고 집에서 먹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치를 제대로 담아 먹겠어요. 뭐 반찬 시장에 가서 막 사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맛있게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맛있게 정성껏 김치를 담아다 주니까 감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왔다면 막 치료를 잘해주는데 저 할머니 참 나한테는 소중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원장님, 그러더니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말을 거역하겠어요?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듣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와이프가 구원받고, 남편한테 전도했는데 남편 뭐 구원 받을 사람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 한 번 들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대. 그러니까 아직 원래 그 한의학을 한의 공부한 사람들은 이 또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또 희한합니다. 그게요. 뭐 시도 안 들어갔대. 두 번 들어도 시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와이프가 확실히 구원받으니까 남편 그냥 둘 수 없잖아. 듣고 또 듣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깨져갖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막 의료 봉사하고 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요. 해외 선교 헌금도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야, 할머니 김치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김치도 담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김치가 사람을 살리고 복숭아가 살리고 막 어떤 사람은 꿀 가지고 갖다 줘서 살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귀한 거라니까요. 누구를 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되 목적이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이게 돈을 벌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 뺏기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돈에는 마음 뺏기지 마요. 성경에 돈에 마음 뺏기지 말라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6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마음이요? 지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못 가지고 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뭐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제가 오늘 낮에 신방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셔요. 할아버지 혼자, 가족들도 다 자기를 버렸대요. 그 뭐 하시는 할아버지냐면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주워다가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할아버지요. 근데 우리 구역장이 있는데 그 구역장이 가지고 있는 집 이렇게 2층에 살고 있고 3층을 이렇게 주택을 방 한 칸씩 이렇게 들여서
세 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칸에 그리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냥 딱 방 하나 있어요. 방 하나, 조그만 주방, 그리고 저쪽에 그 화장실 있고 딱 뭐 원룸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옛날 시골집,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허술하게 만든 그 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사 갔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전에는 살던 데가 반지하 어두컴컴하고 막 퀴퀴한 냄새가 나던 그곳에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돈 조금 있던 거,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이 조금 빌려주고 어떻게 해서 그리 이제 이사를 갔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이사 가서 자기는 청와대 안 부럽대. 그거 만족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집에 비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은 뭐 완전 대궐 중에 대궐이에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청와대 안 부럽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구원받고 나서요, 온통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더라고요. 몸도 조금씩 아프고 그러신데, 우리 교회 탄력 하나 딱 붙여놓고, 말씀 액자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불 넣는 뭡니까? 아주 작은 농처럼 생긴 그거 하나, 이렇게, 묘짝처럼 생긴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가족 사진도 아무것도 없고, 사진도 은빛 장년에서 놀러 가가지고 찍은, 단체로 찍은 사진, 구역에서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자기 침례받을 때 찍은 사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걸 그렇게 아주 유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사진을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온통 그러고 성경책 보고, 그러면서 제가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액자를 보면서 구역에서 저 이사 왔다고 사왔는데 그 밑에 임마누엘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임마누엘이 그 뜻 아니에요? 그리고 왜 알아? 할아버지가 그래. 어이구, 할아버지 잘하신다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 딱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소망 들고는 그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무엇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뭐 또 그렇게 욕심 자꾸 차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9절 봐요. 구파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시험 들게 돼 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올무가 올감입니다. 잘못하면 올감에 걸려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쓸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있을 때는 좋지만 돈이 없어지면 어떨까요? 실망하게 돼 있죠? 돈 의지하면 그래요. 잠언 23장. 잠언 23장입니다. 23장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면은 부자 되기에 마지막으로 애쓰지 말고,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자꾸 애써요.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빨리 있으면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거다 자꾸 투자를 하고 해야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새를 잡으려고 하면은 날개 있는 새는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서 언젠가는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재물은.
거기다 소망을 두면 나중에 큰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돈이 잘 벌리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래요. 마음은 절대 마음을 주면 안 돼, 돈한테.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마음 뺏기지 마라. 시편 62편 62편 10절 62편 10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자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치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봐봐요. 제가 이렇게 오른다리하고 왼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드시 서는 것은 어때요? 오른다리에 힘을 준 겁니까? 왼다리에 힘을 준 겁니까? 양쪽 다리에 골고루 힘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한 거는 이거 뭐예요? 이건 어디에 힘 준 거예요? 이게 왼쪽 다리에 치중을 한 겁니다. 이거 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 치중한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치중을 한 겁니다. 치심치 말자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 치중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을 이렇게 옮기는 게 치중이고,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거기에 마음 그쪽에 뺏기면 안 된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자다.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랬죠. 그 재물에 마음 뺏기면 나중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어디에다 그럼 치심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둬야지.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막 확실하게 이제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이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별로 귀하게 쓰임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중에서 사실은 이 헌금 생활하는 것도 이것도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 웨슬레 알죠?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하나는 마음의 회심을. 마음의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개를 해서 구원받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고 하나는 재물의 회심이다. 재물의 회심이라는 건 재물을 어떻게 회심해야 되겠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두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물 관리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재물 관리 중에서 11조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11조, 여기 계신 분들이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면은 교회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막 부흥해요. 근데 11조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 분명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11조 생활이 뭐냐면은 이걸 알고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세요. 말라기 3장 보면은 우리가 11조 생활에서 배울 게 많아요. 말라기서 3장 8절 보십시오. 8절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여러분들 도적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도적은 누구 거 훔쳐가는 게 제일 무서운 도적이에요? 하나님이 눈 뜨고 계신데 그 훔쳐가는 그 도적이 제일 무서운 도적이에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분명히 11조하고 헌물 그것 중에서 분명히 내 거 도적질해갔다. 그 얘기입니다. 11조와 헌물 도적질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기도 11조하고 헌물 도적질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모르고 도적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알고 도적질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11조와 헌물이라 도적질했다 그 얘기예요. 9절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 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 11조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자, 여러분들 봐요.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가 뭐냐면 11조는 물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11조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바칩니까? 그거를 왜 바치냐면 11조 개념이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온 겁니까? 주께로 온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나한테 이게 수입이 발생한 모든 것은 어떤 수입이 됐든지 뭐 발생한 수입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건 10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시로 그냥 하나를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로서 10분의 1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 10분의 1은 내가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예? 10분의 1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은 내가 절대 대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손대는 사람은 그걸 손대면 하나님 걸 도적질한 거예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온전한 11조가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고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 저 전혀 모릅니다.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얼마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온전한 11조가 이거예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100만 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라는 표로서 10분의 1이니까 얼마를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거기서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떼면 안 돼. 그냥 그 총액에 대한 11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도 나중에 세금 공제 받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 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적금 이런 거 떼면 안 돼. 의료보험 나중에 자기 의료보험 결국은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떼면 안 돼. 수입 총액에 대한 11조.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개념이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은 순이익에 대한 11조. 순이익. 뭐 재물 들어간 거, 이렇게 재료 들어간 거 이거 빼고 순이익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11조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한테 딱 바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데 이제 그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얼굴 내밀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12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 얼굴 내밀기 위해서 10만 원 그냥 헌금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11조요? 그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얼굴 내밀기 위해서 하지 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요. 온전한 11조. 그래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봐요. 거기 한번 다시 봐요.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 하나님이 막
하나님 잘 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쓰는 것은 결국은 얼마를 가지고 써요?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써요? 90%를 가지고 하나님이 100%만 나한테 보태줄까요? 100% 이상 보태주실까요? 100% 이상을 보태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11조 가지고 착실하게 실험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온전한 11조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사정들을 이렇게 생겨요. 그런 사정이 있는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빚 갚기도 바빠. 빚 갚기도 바쁜 사람이 있죠. 요새 그 뭐라고 해요? 회생 신청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될까요? 빚을 진 사람도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도 내에서 90% 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11조를 못 할 만한 사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빚을 졌지만 11조를 계속 하면서 이 빚이 어떻게 청산되는가 알뜰하게 살림하면서요. 그 나머지 90% 가지고 빚을 갚아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11조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그동안에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동안에 11조를 떼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떼먹은 거 전부 다 싸가지고 11조 하려면 또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요. 그동안 11조 떼어먹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단 그냥 탁 접어놓고, 자, 지금부터 해요. 그것이 좋아. 하나님은 막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몰라서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안 되잖아요. 무서운 도적이잖아요. 지금부터 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요. 무슨 연금 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퇴직금 받은 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퇴직금, 일시 퇴직금 받았어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계산하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퇴직금 받을 때 그것도 넣을 때 전부 다 맨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퇴직금을 냈는데 그 퇴직금 계속 낼 때 그것이 결국은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으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유쾌한 겁니다. 그 11조를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일단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떳떳해지고 성경 말씀이 잘 들어와. 근데 11조를 안 하면 괜히 그 도적질하다 들킨 것 같고, 그 떳떳지를 못하고요. 신앙생활도 이상해진다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괜히 남의 집 온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11조 해봐요. 11조를 탁 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교회 와도 막 전부 다 내 집 같고 그냥 뭐든지 다 자신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적어요? 그 얻어지는 게 아주 많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용돈을 탔어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식한테 그 용돈 주면서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11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장학금 받았을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장학금이 등록금이 400만 원이다. 근데 400만 원 등록금 장학금이 나왔어. 400만 원.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이 나왔으면 등록금 그냥 처리해야죠. 그냥. 등록금용으로 온 것은 자기 수중으로 안 오잖아요. 그렇죠? 등록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그럼 그것은 11조 꼭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등록금 말고 이제 자기 수중으로 들어오는 장학금 같은 거 있으면 11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냉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여간 10분의 1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것을 도적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 나 뭐 돈도 지금 쓰기도 어려운데 11조까지 하면은 진짜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돈이 진짜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11조를 안 들여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못 드릴 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죠. 예? 그래요. 그냥 수입이 30만 원이다. 아까 저 어떤 할아버지 갔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휴지 주워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이 돼가지고 32만 원인가 나온대요. 그것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그 작은 돈도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보면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도 32만 원이면 얼마를 떼야 돼요? 3만 2천 원을 탁 해서 11조를 하고 나머지 것까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미국에서 워렌 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플로리다주 그 팜비치 그 제일 침례교회 그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한 번은 누가 묻더래요. 자기 친한 그 친구가, 야, 너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한 900명 될걸?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근데 900명 중에 몇 명이 11조를 하냐? 물어봤어요. 900명 정도 할걸? 그러니까 900명 나오는데 900명이 11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야, 너희 교회 진짜 부자겠다. 그렇게 설명했대요. 900명 중에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한 반 조금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 이제 11조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진짜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11조 다 걷어들이지. 어차피 그러니까 900명 나오면 900명 11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11조를 안 하는 곳은 안 한 것만큼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그 얘기예요. 감기를 걸리게 해갖고 병원비들 나가게 하고,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속도 위반해서 걸리게 해가지고 벌금 나오게 하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한테 안 낸 것은 어차피 나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를 해서 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해서 영원한 처수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뺏어간다니까요. 안 해도. 괜히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가 다 뺏기는 꼴이잖아요. 11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조에서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11조 생활은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헌금 종류 가지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가지 있는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 맘대로 막 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도 써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가지고도 그 하나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자, 거기 말라기서 3장 다시 봅니다. 3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나머지 것들 그것이 그거 그러면 11조만 하면 됐지. 무슨 건축 헌금이니 또 무슨 선교 헌금이니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거기 3장 8절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11조와 뭐라고요? 헌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1조라는 이 개념에 보면은요, 11조와 헌물, 11조도 영어 성경에, 저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1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11조가 영어로 타이드입니다. T-I-T-H-E, 타이드, 이렇게 드 할 때 그겁니다. 타이드. 그게 11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1조 헌물이라 할 때 타이드즈 이렇게 돼 있어요. S로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하신 분 찾아봐요. 예? 맞죠? 그렇죠? 예?
자, 가지고 있어요, 자네? 예? 타이드즈지요. 그죠? 봐요. 그리고 헌물이 offering입니다. offering. 근데 offerings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11조들과 또 뭐라겠어요? 헌물들.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거 헌물. 예를 들면은 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잘해. 율법에 젖어가지고. 그 호박덩이를 수확을 했다가 호박 10덩이를 했다 그러면 호박 한 덩이를 또 갖다가 막 목사한테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일종의 그게 뭡니까? 일종의 뭐 헌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럴 거예요. 헌물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11조들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있기 전에 이게 11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바쳐가지고 그것을 맨 처음에 어디다 썼느냐? 11조는 사실은 그게 제사장들은 토지도 분배를 못 받잖아요. 토지도 없죠. 그죠? 제사장들은 토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요, 안 해요?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첫 번째 썼습니다.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27장을 보겠습니다. 11조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레위기서 2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보면은 땅에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 그 10분 1을 속하려 하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30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호와께 드릴 성물이다. 여기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그걸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제사장한테 거기 그 21절 18장 21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레위 자손에게, 제사 직무를 담당한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2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그 거제물은 28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해서 그걸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11조를 또 드려라. 자,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11조를 이렇게 다 드리면은 그 돈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전도인 그 옷을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인 생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결국 레위인에게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11조 들으면 전도인 생계 유지하는데 그거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자동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무슨 11조가 있어요? 11조 드리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딱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이제 한 3차례씩 예루살렘에 모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 거기도 보니까 뭐 많지요? 그렇죠? 네. 거기 11조와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잔치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그런 일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잔치를 해라. 그 축제 때 또 드리는 그런 11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드리라는 그런 개념을 둔 겁니다. 그리고 헌물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헌금은 많고 적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부자가 돈 많이 내면은 어이구 누가 이렇게 돈 많이 냈다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쏠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라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나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5만 원 냈다고 해봐요.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소득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이 15만 원보다는 100만 원이 훨씬 크지요. 그건 사람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15만 원 정도를 헌금으로 바쳤다.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바쳤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더 많이 바쳤습니까? 15만 원 낸 분을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많이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더 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부의 두 렙돈이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41절. 12장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라는 거 헌금통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함.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가 여럿이 섰는가 봐요. 많이 넣는데, 이거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액수를 많이 넣었다 그래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은 유대식 화폐 명칭입니다. 뭐 동전의 명칭이에요. 한 고드란트는 로마식 화폐 명칭입니다. 그 같은 개념입니다.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상한 계산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상 많이 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바쳐서 진짜 헌금을 하는 사람이 그게 상 받는 거예요. 진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44절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가 그 두 렙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부의 이 믿음이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계속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믿음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귀하지요?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 교훈받으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아이고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그리고 자기 돈을 꼭 움켜쥐고 안 내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할 때는요,
정말 이 과부가 이렇게 두 렙돈을 낸 것처럼요, 헌금할 때는 올바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헌금할 때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걸 효도라고 하죠. 그 효도라고 하는데, 효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나한테 사랑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효도해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은 하다가 말 거예요. 의무감에서. 그냥 자식은 부모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은 하다가 지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가 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더 이상 못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가 자기한테 베푸는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뭐 지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헌금 생활 해보셔요. 그 사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122편 6절.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전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걸 뭐라고 바꿔서 읽으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교회. 교회로 바꾸면 틀림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그 장사를 위해서 딱 그렇게 바쳤을 때 마리아가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모라비안 교파의 그 창시자, 모라비안 교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독일에. 누구라고요? 진젠돌프. 거기서 이제 브레드렌이라고 하는 그 파가 나왔는데,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파가 나왔는데요. 진젠돌프 백작이 구원을 받고, 정말 그 백자극 하면은 그게 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은 우리 사회하고 조금 달라요. 5종류의 그 귀족들이 있어요. 공후, 백자남 해서 공작, 이게 귀족 중에서도 아주 이게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귀족이 있어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있습니다. 공후백자남.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계층이죠. 그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독일에 살고 있는데 그 백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1719년 독일에 가면 뒤스젤돌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막 상세하게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고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막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고 막 가시밀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막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생생했던지 거기서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All this I did for you.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건만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 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서 그 진젠돌프 백작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뒤셀돌프 그 도시에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스텐버그입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화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은 스페인의 무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막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녀의 모습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가씨가. 근데 그 아가씨 이름이 페피타입니다. 집시 소녀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서, 집시 소녀니까 자기 그냥 집시라고 하는 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시 소녀가 거기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피타한테 접근해가지고 우리 그 화실에 와가지고, 화랑에 와서 좀 모델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소정의 그 모델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집시 소녀가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짓고 이렇게 거기 있는데, 이제 그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델을 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봐요, 계속. 이 소녀가 그 화실에 이렇게 쭉 걸려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한 곳에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집시 소녀는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 그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서 자꾸 그 화가한테, 스텐버그한테, 아저씨, 저 그림 도대체 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란다. 저분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하고 돌아가셔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뭐 대충 아는 대로 막 그냥 얘기했어요. 저분은 뭐 죄도 없는 분인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다. 그럼 저기에서 막 못 받고 저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란다.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단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럼 막 묻고, 그럼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대요? 막 그러니까, 야, 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포즈나 잘 취하고 있으라고. 그럼 막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 페피타라는 여인은 그게 자꾸 그 그림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다음날 또 와가지고 막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꾸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묻는 거예요. 또 막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기 싫으니까 막 얘기해 줬어요. 세상 사람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저분이 오신 분인데 저분이 세상 사람들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이제 페피타가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이, 이제 그 스페인의 그 무녀라고 하는 그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모델료를 이렇게 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가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 아저씨한테 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분이 저렇다고 하면 아저씨는 저분을 정말 사랑하겠네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스텐버그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림만 그렸지, 저분이 저렇게 아저씨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아저씨는 정말 저분을 사랑하시겠네요. 자꾸 그 말이 계속 여기 와서 닿았어요.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어디서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막 그런 집회가,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늘 비슷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쭉 듣다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스텐버그라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뭡니까?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다가 옳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아주 내 그동안에 있는 모든 그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음을 쏟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림을 막 진짜 생생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려놓고 그 그림 밑에다가 그 스탠버그가 써놓은 겁니다. All this I did for you. What are you doing for me?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근데 그 그림이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전시가 됐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그림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뭐 하고 있냐? 그때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완전히 복음을 해서 그냥 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형제단에서 해외 선교사로 그 전도인을,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인을 몇 명을 파송했냐면 전 세계에 이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해외 선교사 한 명 파송한다고 해봐요. 한 명 파송하려면 그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되잖아요. 몇 명을 책임졌다고요? 100명 책임을 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활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복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나한테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은 하늘나라 가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이 결국 쓰임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그런 자세, 참 올바른 자세가 나와 있어요. 나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궁핍한 중에도 헌금을 했어요. 궁핍하다고 헌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봐요. 과부가 2렙돈 딱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누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헌금할 수 있는 할 때 그 자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헌금을 하셔요. 11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헌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 헌금은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1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도 받았습니다.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환난도 받았고 무엇도 했어요? 가난했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막 환난도 있었고 가난했는데 막 풍성한 연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이방 교회인데 여기는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이방인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막 풍성한 헌금을 했어요.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어떻게?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래서 이 헌금하는 걸 계속 은혜라고 했습니다. 헌금이 뭐라고요? 헌금이 은혜예요, 은혜. 헌금을 하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축복이 자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계속 은혜라고 했어요, 이 헌금하는 걸.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이것도 은혜라고 했죠? 네.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뭣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전부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첫째, 정말 주님 나를 어떤 사랑으로 이끄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그 헌금을 해서 이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헌금할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자,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뭔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이 믿음이 뭔가 이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디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외동아들이죠?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전부입니다. 이삭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그럼 아브라함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삭 그 외아들인데 이삭을 바치라니. 세상에 내가 다른 거 바치라면 모르겠는데 이삭을 바치라.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미리 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나올 거다. 모래알처럼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안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텐데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이 나온다고 한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드려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죽어도 하나님이 만들어낼 것이고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드리자!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참 고맙게도 수양을 하나 준비했다가 이삭이 드려진 자리에 수양이 드려졌고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드려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드렸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은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다 하는데 돈은 안 돼.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 11조를 더 해봐라. 그러면 너 가지고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22장 12절 보세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냥 이삭을 막 들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 줄을 아노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있는데 헌금하는데 인색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경외하는 겁니까?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하는데.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뭘 했다고요? 나의 말을 준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 관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될지 쭉 얘기합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뭘로 하라겠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즐거울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9장을 봅니다. 성경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내나.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즐거운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헌금을 하면은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결국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죠? 네. 멋진 투자입니다. 어디에 쓰여질 걸 생각하면은 이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축복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질 거 생각하고 나한테 줄 축복을 생각하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씨 뿌리는 자세로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씨 뿌리는 자세.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어떻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10절 보십시오. 10절. 심는 자에게 뭘 줍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연보가 그 헌금이잖아요.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야, 이거 우리가 이런 말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농부가 저 논에 가서 막 씨를 뿌릴 때 자기 농토가 막 넓으면 기분 좋지요. 넓으면 할 일은 많아요. 적어요? 할 일은 많지만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럼 막 씨앗을 막 준비해가지고 막 씨를 뿌릴 때, 씨 뿌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씨 뿌릴 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많으면 더 좋지, 씨가. 씨 뿌릴 거 더 많으면 얼마나 좋아. 아, 씨 뿌릴 것이 한 가마니 있는 사람이 씨 뿌릴 게 다섯 가마니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섯 가마니 그거 막 뿌리는 게 버리는 것 같잖아요. 이거 막 버리는 거잖아요. 막 버리죠? 그렇죠? 막 버리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버리는데 믿음이 있어요. 이걸 뿌리면은 틀림없이 나중에 뭐가 많아진다? 소득이 많아진다. 믿음이 있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버리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헌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릴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막 저 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막 이제 연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연장 만들 것이 많이 만들어진 걸 생각하면은 쇠붙이를 막 불 속에다 어떻게 해요? 적게 넣어요? 더 많이 넣어요? 막 집어 던져야 돼. 막 용광로에다가. 그러면 그거 녹아가지고 그 쇠 물로 인해서 막 많은 연장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간은 수입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불 속에다 막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말씀, 들은 대로, 믿음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9절 보세요. 9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막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막 줬어요. 주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막 줘라 그랬어요. 웅크려라 줘라. 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인색하게 하면은 인색하게 하나님도 대우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막 주라 그랬어요. 주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재물이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재물이 엉뚱한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도 가지고 나오고 은도 가지고 나오고 동도 가지고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겁니다. 가지고 나올 때 자기들이 아무리 가지고 가고 싶어도 애굽은 큰 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국이잖아요. 가지고 나오고 싶다고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봐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3장 22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인마다 22절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여인마다 막 은폐물, 금폐물, 막 의복 구하여 저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물품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은 12장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는데 3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물품을 취하라고 했는데 해서 취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취했으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그런 재물 있잖아요. 은, 폐물, 금, 폐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쓸데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그걸 어디다가 쓴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막 바쳐버렸어요. 어리석지요? 가지고 오나 많아요.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데 썼어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성막 만드는 데 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32장 보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막 바쳤어요. 32장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인도할 신, 하나님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십계명 받으러 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각도란 건 칼이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금패물, 그런 은패물 이거 가지고 뭐 만든 데다 썼어요? 금송아지 만든 우상 만든 데다 썼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움켜쥐고 뭐 내놓지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게 나중에 금송아지 그 은송아지 만드는 데가 쓰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0절 보면은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해서 갖고 왔죠? 여호와께 드렸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막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막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스톱! 더 이상 안 돼. 너무 많으면은 그 어떤 재료가 너무 많으면은 성막 못 짓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제 필요한 양만큼 딱 갖고 왔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갖고 오는 사람은 그거 어때요? 기회를 잃었죠? 다음에 갖고 오는 사람은 그거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칠래도 소용없습니다. 쓰지도 않아. 그거 봐요. 36장 보십시오. 때가 다 있어요. 때가 36장 2절 보세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그들이 이제 기술자들입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게 성막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자, 모세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모세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저 보세요. 모세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막을 만들 것이다. 성막 만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가져와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감동된 사람들이 막 가져왔죠. 그 모세가 받아가지고 기술자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게 모세한테 받은지라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시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냐. 모세가 넘겨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막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그거 받느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잘 되는 집안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칠 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바쳐요? 못 바쳐요? 예? 바치고 싶어도 못 바쳐. 소용없어요. 돌아가시면. 그래,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아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 선교 헌금도 내시고, 후원 회비도 내시고, 또, 막, 그거 잘 참여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주일 헌금도 내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아산교회는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잘 의견 모아져가지고 또 교회당도 또, 이건 남의 건물이잖아요. 그죠? 교회당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이 기회가 많이 옵니다. 때가 있어, 때가. 예,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옥합을 막 한 트럭으로 실어왔다고 해봐요. 그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나 쓸데없는 거예요.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갖고 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내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먹을 걸 가져왔어요. 5병2어. 떡 5덩어리. 그건 밥입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물고기 2마리. 그거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을 그 도시락이요. 근데 사람들은 5,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거다, 예수님이 거다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남겼죠. 그 5병이어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낸 그 도시락, 5병이어 도시락을 냈을 때 그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것처럼 그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이 이루어지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 마음을 빼앗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요, 그 초임지가 제가 94년부터 이 전도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임지가 어디냐면 순천입니다. 전라남도 순천. 근데 제가 순천에 갈 때 순천 교회 식구들이 막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헌신적이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순천으로 내려갈 때 이호환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가면은 잘하면은 거기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땅을 기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교제가 조금 있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당을 이렇게 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해 보라고 이런 귀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구원도 일찍 받으셨고, 근데 그분이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저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내심 조금 기대도 했어요. 저분이 언제 좀 땅을 좀 내주신다고 안 할라나, 이런 기대도 좀 했는데,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요, 아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야, 전 정말 수전노도 그런 수전노가 나는 아주 난생 진짜 처음 봤어요. 아주 돈 그냥 막 10원 한 장 가지고 막 떨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해가지고 돈을 버셨느냐면 저 옛날 그 학생들 교복 입을 때 교복센터를 해갖고 막 돈을 막 자루에다가 막 그냥 하루 저녁에도 그 돈 세는 재미로 막 그렇게 한동안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재산을 이렇게 막 사고 해서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 10원 하나 가도 그냥 막 떨고요. 얼마나 아주 그냥 보니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진짜 골리앗처럼 생각해가지고 제가요 나중에 아이고 저 기대가 걸었다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돈 많은 사람이 딱 기증해갖고 뭘 해도 그게 또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 형제들 딱 일꾼들 해서 같이 상의하고 우리 나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도 좀 대충 저만큼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땅 보러 다닙시다. 막 보러 다녔어요.
여기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지금은 그래도 안목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뭐 어느 자리에 교회당이 세워질지 막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막 이제 보러 막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땅을 보러 다니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마음 한 곳에서는 이렇게 꼭 자기 땅에다가 교회당이 세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시긴 계셨어요.